사람들은 모두 저마다 자신의 삶의 의미와 또 행복을 발견하게 해줄 만한 어떤 대상을 추구합니다. 그 대상이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나 권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본인이 견지하는 신념이나 또 이데올로기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본인이 좋아하는 어떤 취미 활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을 통해서 얻게 되는 성취가 그 대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안에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나요? 아멘.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또 새로운 삶을 발견한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입은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또 한 가지 말해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란 단순히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그렇게 쉽거나 만만한 길은 아닙니다. 물론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성령께서 빛 비춰주시고 복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에 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입은 후에 주님을 따라가는 그 여정, 그 신앙 여정도 내 힘으로만, 내 노력으로만 그저 그렇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인의 신앙 여정은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그리스도가 점점 더 중심이 되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남으시는 그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그리스도가 절대 가치가 되시는 여정입니다. 처음에 알았던 예수님보다 예수님이 점점 더 커지고 점점 더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으로 확인되고 그리고 그분의 통치 안으로 그리고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동행, 그분과의 동행 안으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가는 여정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 여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몇 주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나누었지요. 어떻게 그리스도가 내 삶의 절대 가치가 될 수 있는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모든 삶을 통해 그리스도께서만 존귀하게 되시고 그리스도가 남으시는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또 다른 한 사람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또 그 삶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지를 또 살펴보려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12 제자 중에서도 자타가 인정하는 수제자, 으뜸 제자였지요. 그는 원래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로 살던 뱃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자신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난 3년간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참 많은 것을 보았고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그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과 표적들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권세가 이 땅,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임하는지 그는 자신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주님의 명을 받아 전도훈련을 나가서 주님이 명하신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을 때에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그가 보았습니다. 병자들이 치유되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그 일을 그는 경험했지요. 그리고 그의 인생 어디 중요한 한 날이 있게 됩니다.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것이었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셨죠. 그때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합니다, 저렇게 말합니다 얘기하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정말 묻고 싶으셨던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보다 앞서서 혹은 제자들을 대표해서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베드로는 정말 12제자 가운데 으뜸 제자로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사실이 하나 있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고 나서부터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그 전에 안 하시던 좀 이상한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기억하시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고 나서부터 주님이 집중적으로 이제 하시기 시작한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죽음 이후에 있게 될 부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아니, 베드로가 생각할 때 희한한 일이죠. 메시아라면 마땅히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셔서 왕의 자리에,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등극하시고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 고통받고 신음하는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해 내어서 다윗 시대의 그 영광을 재현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해야 할 텐데, 어떻게 메시아라는 신앙 고백이 있고 나서부터 정작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죽는다는 소리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차례 기회 있을 때마다 반복하시죠. 그러던 중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의 이야기가 있게 됩니다. 이제 내일이면 6월절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나누시죠. 근데 식사 도중에 예수님 이상한 퍼포먼스를 하나 하세요. 13장 1절부터 5절 보면 예수님이 갑자기 식사하시던 도중에 일어나십니다. 그리고선 겉옷을 벗어서 수건을 이렇게 허리에 동이세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어 주시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서 주님이 요한복음 13장 14, 15절 보면 주이고 선생인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 주었다. 그러므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하라고 내가 먼저 본을 보인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13장 21절 가면 예수님께서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나 하십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원문으로 읽으면 조금 더 모호한 단어를 주님이 쓰셨어요.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넘겨주리라. 넘겨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좀 당황하고 어안이 벙벙해진 베드로가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옆에 있던 요한에게 이렇게 고갯짓을 해요. 무슨 뜻일까요? 야, 요한, 너 지금 예수님 사랑 많이 받는 제자고 예수님 바로 옆에 있으니까 지금 예수님 방금 하신 말씀이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좀 여쭤봐라. 이제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께 바짝 다가가서 물어보지요. 주님, 그 사람이 누굽니까? 물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26절에 보면 내가 이 빵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제자들이 어떨까요? 모두 이제 긴장한 상태로 나는 아닐 거야. 난 아니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데 도대체 누구지? 그 녀석은?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응시하죠. 잠시 침묵이 흐른 다음에 주님께서 천천히 빵 한 조각을 집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포도주에 적신 다음에 가룟 유다에게 건네줘요. 그러면서 27절 보면 주님이 한 말씀 하셔요. 네가 할 일을 어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론 이때 그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제자들은 이때 당시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유다 사이에 주고받는 이야기는 그 자리에 함께하는 제자들에게는 약간 좀 선문답 같고 암호 같은 좀 알쏭달쏭한 애매모호한 이야기가 오고 간 거죠. 그리고 나서 30절 보면 유다는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문자적으로 어두웠던 때이고, 그러면서 또한 요한이 즐겨 쓰는 표현법이죠. 이중적 의미인데 유다의 영적 상태가 바로 그와 같이 어두웠음을 암시하죠. 자, 베드로는 이때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과 또 장로들에게 팔아 넘기기 위해서 나갔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이때 당시에는 그저 뭔가 아직 자기들이 모르는 어떤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구나, 또 주님의 어떤 계획이 마련되어 있나 보다, 이런 과정 가운데 유다가 뭔가 예수님의 지시를 받고 지금 어떤 일을 하러 나갔구나, 뭐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죠. 자, 그렇게 유다가 그 방을 나간 후에 예수님은 이제 남아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 32절 보면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주님이 갑자기 영광을 이야기하세요. 자, 그때 베드로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하, 유다가 무슨 일을 하러 갔는지 알 것 같지요. 자, 주님께서 지금 이 시점에 예루살렘에 와서 영광을 얘기하실 때 아직 주님이 가시려는 길을 제대로 다 이해하지 못한, 주님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길과 베드로가 생각하는 메시아의 길은 아직 달랐죠. 이때만 해도 달랐기 때문에 지금 주님이 영광을 받는다, 인자가, 이 말씀할 때 어떻게 다가올까요? 그 의미가 드디어 때가 왔구나. 어떤 때가요? 이제 곧 예수님께서 로마 정부를 뒤엎으시고 영광스러운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하시려나 보다. 그리고 주님이 왕의 자리에 등극하시면 그분을 3년 동안 충성스럽게 따라다닌 나, 그리고 우리 제자들도 이제 영광스럽게 되겠구나. 이런 기대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베드로에게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스러운 왕의 보좌에 앉혀주실 것이다, 이런 뜻으로 다가오지요. 그리고 너희들도 내 곁에 나와 함께하리라, 이런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베드로에게 지금 유다의 행동은 아마도 뭔가 지금 이 거사를 앞에 두고 주님이 유다에게 어떤 일을 지시하셨나 보다, 그래서 빨리 나가서 네가 할 일을 하거라, 이렇게 해석될 가능성이 높지요. 그러면 베드로의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올라옵니다. 하나는 드디어 이 민족 해방의 때가 왔다는 그 기쁨, 그 기대감의 마음이 흥분이 되기 시작해요. 야, 드디어 이제 그토록 기다려왔던 때가 이제 펼쳐지는구나. 근데 베드로 한쪽 마음에는 좀 불편함도 올라오겠지요. 섭섭한 마음, 시기심. 아니 근데 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왜 주님이 나를 안 보내고 유다를 보내시는 거야? 내가 수제자라는 건 자타가 다 아는 사실인데 아니 왜 하필 저 유다를 보낼까? 이 결정적인 순간에 왜 주님은 나를 제쳐놓고 저 유다를 보내셨을까? 뭐 이런 저런 지금 복잡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또다시 이해할 수 없는 한 말씀을 하시죠. 그게 33절입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다. 이런 이상한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지금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베드로에게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어요? 주님은 지금 왕이 되기 위해서 가시는데 주님이 가시는 그 길에 베드로는 올 수 없다는 얘기죠. 베드로가 물었잖아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주님 하신 말이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근데 나중에는 따라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당연히 궁금하죠. 그래서 37절 보면 주님 그러면 제가 어째서 지금은 못 따라갑니까? 묻죠. 주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지금은 네가 이래서 못 따라와. 근데 나중에는 이래서 따라오게 돼.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주님이 대답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38절에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이 질문을 하시는 이유가 있죠. 베드로가 주님, 섭한 말씀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떻게 지금 주님을 못 따라갑니까? 저의 지금 마음 상태는 어떤 상태다? 주님 가시는 그 길에 함께하기 위해서라면, 주님이 하시려는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라면 저는 제 한 목숨 바칠 준비가 이미 된 사람입니다. 저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게 섭한 말씀하십니까? 이 이야기를 하니까 주님이 하시는 이야기죠. 네가 나를 위해서 네 목숨 버리겠느냐? 너 알아야 될 게 하나 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자, 그러면 지금 베드로의 질문과 주님의 대답을 이렇게 살펴보면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 네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그런데 후에는 나를 따라오리라. 이 말씀의 의미를 어느 정도 알게 돼요. 그렇죠? 뭔가 지금 베드로가 거칠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어떤 상태입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으로 충만하죠. 얘네들은 몰라도 이 옆에 있는 다른 제자들은 저는 그래도 끝까지 갑니다. 주님, 저 수제자 아닙니까? 주님. 그래서 베드로의 마음에 있는 이때 당시의 이 의식을 보면 자신에 대한 자부심과 교만과 그 열정으로 가득 차 있지요.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에게 이런 말을 해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자부심의 근거가 있습니다. 2가지인데요. 하나는 그동안 주님을 위해서 자기가 한 일입니다. 저는 주님 만나서 주님을 위해서 내게 소중했던 거, 배, 그물, 가족 다 뒤로 하고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이건 지금까지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자부심의 표현이에요. 그런가 하면 오늘 요한복음 13장 37절에는 그것에 근거해서 앞으로 할 일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한 목숨 바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일, 그리고 자기가 앞으로 하려는 그 일을 근거로 해서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을 향한 충성심도 있고 열정도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가시는 이 길에 끝까지 함께하고 싶은 그 열망도 그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의 대답은 뭐냐면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무슨 예고입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이죠. 그 자부심, 교만, 그리고 빗나간 열정과 기대. 지금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기대가 있어요. 뭡니까?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시고 그래서 자기들도 한자리 하게 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죠. 너의 자신감, 교만, 자부심, 잘못된 기대와 열정, 너의 그 자기의, 자기 공로, 자기 열심, 자기 확신, 그 모든 것이 산산조각 깨어지고 부서지는 일이 일어나리라는 예고예요. 네가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사실인즉슨 너는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거야. 다른 제자들은 네가 보기에 너보다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고 주님을 향한 헌신과 충성심이 떨어진다고 생각한 제자들은 예수님 잡혀갈 때 도망은 다 가지요. 근데 그들은 적어도 베드로처럼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적인 자리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걸 누가 하냐면 제일 자신만만했던 베드로가 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네가 지금은 할 수 없다. 그러나 후에는 할 수 있다. 이 말의 의미는 베드로가 거칠 단계가 있음을 보게 해주시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바로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자신에 대한 자부심과 확신, 열정, 그리고 자기의, 자기 공로, 자기 확신 이런 것들이 산산조각 깨어지고 부서져 내리고 무너져 내리는 그 일을 통과해야 할 것을 주님은 보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주님 잡혀가실 때 그 대제사장 뜰에서 그 숯불가에서 불을 쬐고 있던 베드로는 주님이 예고하신 대로 3번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저주까지 해가면서. 그리고 닭이 울죠. 그때 베드로는 주님의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 대성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잡혀가신 주님은 불법적인 재판을 받으시고 산헤드린 공회에서 말도 안 되는 불법 재판을 받으시고 빌라도 앞에 끌려가고 그 여러 과정을 거쳐서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당하십니다. 제자들에게는 최악의 일이 일어난 겁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에 의하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인데 어떻게 이스라엘을 회복할 자라고 기대했던 예수님이 신의 저주를 받고 발가벗겨진 채 나무에 달려 죽으실 수 있는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믿기가 어려워지는 장면이거든요. 물론 이걸 노리고 그토록 십자가에 달아 죽이려고 했죠. 예수를 죽이는 것만이 목적이었다면 그들은 다른 방법을 쓸 수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암살시킬 수도 있었고요. 그렇죠? 근데 굳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걸 노린 거죠. 바로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일 수 없다. 메시아일 수 없다. 봐라. 이걸 노리고 빌라도를 계속 충동질을 해서 결국 예수를 죽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죠. 예수님은 죽음도 예고하셨지만 무엇을 예고하셨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예고하셨어요. 제자들이 그걸 믿지 않았고 깨닫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신 주님이 안식 후 첫날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20장에 나오죠. 그때 제자들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두려워서 우리 스승인 예수님을 잡아 죽인 저들이 이제는 예수를 따라다닌 우리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모여서 문을 다 닫아 걸고 숨어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부활하신 그 몸은 그 전에 뭔가 완전히 다른 몸이셨기에 문을 열어주지도 않는데 주님이 그들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그래서 그날 베드로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정말 주님이 약속하셨던 대로 사망을 정복하고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두 번째 또 찾아오십니다. 8일이 지났을 때입니다. 왜 찾아오셨나요? 그날은 특별히 주님이 도마를 염두에 두고 나타나셨죠. 왜냐하면 첫 번째 주님이 나타나신 그날 그 자리에 누가 없었습니까? 도마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그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도마에게 얘기하죠. 야, 주님 살아나셨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어. 이야기할 때 도마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믿을 수 없어. 내 손으로 직접 예수님의 그 창자국 거기에 넣어보고 손에 못자국 그 구멍에 내 손 넣어보고 내가 내 눈으로 확인하고 만져보기 전에 나는 믿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번에는 도마도 함께 있는 그날 나타나셔서 도마의 믿음을 세우시죠. 네, 만져보고 그렇게 해서라도 네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때 도마가 꼬꾸라집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고백을 했어요. 자, 그러면 베드로는 벌써 부활하신 주님을 적어도 몇 번은 만난 겁니까? 성경의 기록만 확인해도 기록된 것만 보아도 2번을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보면 베드로는 또 어떻게 행동합니까?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혼자 가면 예쁘지요. 어떻게 하나요? 그 몹쓸 리더십이 아직 남아 있어가지고 또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제자들 선동해가지고 갑니다. 그 보스 기질 어디 안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어떤 일이 생기죠? 늘 베드로가 옛날에 경제활동 했던 곳이죠. 요한복음에서 디베랴 호수라고 하는 곳은 누가복음에서 갈릴리 호수라고 한 곳과 동일한 장소입니다. 이 로마식 이름이에요. 같은 장소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왕년에 베드로가 활동했던 곳이에요. 거기서 늘 물고기 잡아서 살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믿기로는 베드로 인생 가운데 물고기 잡으러 가서 한 마리도 못 잡았던 날은 이틀이 있었다고 믿어요.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그날 3년 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기적을 행하시고 두려워 떠는 그에게 이제는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불러주신 바로 그날, 그 일이 있기 직전 그 전날 밤이 그랬죠. 한 마리도 못 잡고 있었죠. 그날 주님이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했고 그날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던 경험이 있죠. 근데 이날 또 비슷한 장면이 재현되죠. 이날도 공교롭게 한 마리도 안 잡힙니다. 근데 이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얘들아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잘 아시죠? 그 물음을 헬라어 원문으로 읽어보면 부정어 매를 써서 질문하세요. 그 말은 부정의 대답을 기대하고 물으시는 질문이에요. 너희들 물고기 잡은 거 한 마리도 없지? 이런 질문이에요. 이미 아시고 물으시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못 잡았다고 얘기하니까 주님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합니다. 예, 당시 배가 이 배 오른편에 배 젓는 노가 주로 있었다고 하니까 사실은 그물을 던지려면 어디로 던지는 게 좋겠어요? 왼편에 던지는 게 좋겠죠. 어쨌든 주님이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고 그랬더니 물고기가 엄청 잡히는데 그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히는 그 기적을 행하십니다. 주님 왜 이런 퍼포먼스를 하실까요? 지금 이 무너진 베드로를 회복시켜 가시는 거죠. 큰 소리 빵빵 쳤다가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베드로, 그리고 그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이미 2번이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물고기 잡으러 간 그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은 베드로를 다시금 사명자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일 하나가 뭐냐면 3년 전 주님을 만나 사람 낚는 업으로 부름받았던 그날과 비슷한 기적을 다시 재현하심으로 그날 주님의 부르심을 받던 그날의 그 사건을 베드로 마음에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 맞다.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지. 그래서 그날 두려워 떨던 나를 사람 낚는 업으로 주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명자로 불러주셨지. 그래서 지금 사실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이 물고기 잡는 이곳이 아닌데. 그 얘기 하시는 거죠. 주님이. 베드로야 지금 여기가 네가 있어야 될 곳 맞니? 그 질문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 소명받던 그날의 그 감격을 베드로의 마음에 다시금 생각나게 하십니다. 처음 주님을 만난 그곳으로 베드로를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은 베드로를 다시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최근에 베드로가 무너지고 실패한 그 처절한 패배의 자리로 그를 데려가십니다. 그 일은 이렇게 진행되죠. 그 물고기가 엄청 잡혔을 때 딱 예수님이구나. 이걸 누가 먼저 알아차립니까? 요한입니다. 예. 요한이 형님 주님이신데? 이렇게 얘기하죠. 그 얘기를 듣자마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작업하느라고 우통을 다 벗고 있다가 주님이시란 말을 듣고 오히려 옷을 갖춰 입고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 그냥 첨벙 뛰어들어요. 물론. 그래서 그냥 첨벙 아직 배가 저까지 가기 조금 거리가 남아 있는데 그냥 조금만 기다렸다가 이렇게 가면 되는데 못 기다리죠. 베드로가 주님이시란 말을 듣고 주님이 찾아오셨구나. 첨벙 가는데 육지에 딱 올라가는 순간 베드로의 눈에 뭐가 딱 보였을까요? 21장 9절 보면 숯불이 보입니다. 숯불. 요한복음에서 이 안트라키아 숯불이라는 단어가 2번 나와요. 한 번은 요한복음 18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할 때 바로 그 숯불가에서 불쬐다가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이 찾아오시길래 다시 올라가는데 또 숯불이 보여요. 이때 심장 벌렁벌렁 했겠죠.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베드로가 앓고 있었던 질병을 숯불 울렁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숯불만 보면 가슴이 콩당콩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 숯불가에서 이러고 있다가 주님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앞불사 지금 주님 오셨는데 주님이 숯불을 피워놓고 기다리셔요. 물론 그 숯불 뒤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밤새 허탕치고 배고픈 제자들을 위해 주님이 마련하신 그 식탁. 예. 이번에 집사수련회 가서도
고기는 우리 노전도사님 굽고 된장찌개는 우리 정목사님 끓이고 밥은 우리 권지사님 해주는데 밥이 얼마나 잘 되는지 여기 지사님들 다 증인이에요. 밥이 어땠죠? 윤기가 짜르르르 네, 정말 맛있는 만찬을 나눈 기억, 아주 좋은 추억을 하나 갖게 됐는데 지금 주님이 밤새 허탕치고 배고픈 제자들을 위해서 그 숯불 위에 생선하고 떡하고 지금 준비해 놓고 기다리셔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잡은 생선도 좀 가져오라고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뭘 합니까? 주님과 제자들이 조식을 함께 해요. 만찬.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의 사건이 이어지죠. 이제 주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어떤 질문을 하시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이날은 부르실 때 베드로야, 게바야 또 이렇게 안 부르세요. 주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 하면 반석이잖아요. 지금 베드로는 전혀 반석 같은 모습이 아니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그런데 여기 한글 성경에는 이 사람들보다 이렇게 좀 의역이 되어 있어요. 헬라 원문 성경으로 읽어보시면 이것들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보다라는 그 말 안에는 이런 의미가 포함됩니다. 지금 이 배, 그물, 그리고 지금 잡은 이 153마리의 큰 물고기, 이것들보다 너는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 가능해요. 또 한 가지는요. 너 여기 네 곁에 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의미도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는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도 가능해요. 어찌되었든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를 향해서 물으십니다. 나를 사랑하느냐고. 자, 이 질문 앞에 베드로가 무슨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주님, 저 말고 주님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랍시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염치가 없어요. 왜죠? 너무 최근 일이에요. 이 무너진 게. 그걸 뻔히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어떻게 또 그렇게 대답을 합니까? 그렇다고 전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려니까 그건 또 어떻게 돼요? 그것도 또 사실이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왜? 베드로는 이날 깨달았을 거예요. 밤새도록 허탕치면서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이 더 이상 이곳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비록 자기는 처절하게 무너지고 패배했지만 이제 어느덧 3년 동안 주님과 함께하는 사이에 자기 마음에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싹이 텄고 비록 인간적이고 여전히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참 그런 유리 같은 사랑이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기에게 있다는 건 자기가 알아요. 그리고 지난밤에 더 깨달았어요. 이제 자기는 누구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예수님 없이는 어느덧 살 수 없는 놈이 되어버렸다는 걸. 더 이상 과거에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었던 이 물고기 잡는 일이 성과도 없지만 자기에게 더 이상 기쁨이 되지 않고 만족이 되지 않아요. 예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을 그는 알았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는 해야 되는데 자기 사랑에 자신이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왜? 얼마 전에도 자기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만큼 주님 사랑한 사람 없을 거고 자기만큼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포기하고 헌신하고 충성심 있는 사람 없을 거라고 믿고 자신만만해했어요. 그래서 정말 끝까지 주님과 함께할 각오였고 목숨까지 바칠 각오가 그에게 있었어요. 그 거짓으로 했던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 말할 당시에는 진심으로 했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랑 안 한다고 할 수도 없고 사랑한다고 하자니 또 걸리는 게 있고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참 주님이 저를 향한 사랑, 주님의 저를 향한 사랑에 비하면 그야말로 너무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겠지만 그래도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 아십니다. 그러나 또한 주님은 저의 이 사랑이 얼마나 깨어지기 쉽고 무너지기 쉬운 허약하고 연약한 사랑인 것도 주님은 아시잖아요. 왜요? 베드로가 호언장담할 때 이미 그가 무너질 것을 주님은 내다보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이 말을 하는 순간에도
앞으로 자기가 이 말을 해놓고도 어떻게 자기가 행동할지, 처신할지 자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주님을 사랑하는 건 분명해요. 그래서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랬더니 그 대답을 듣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러면 너 나 사랑하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주님의 양을 먹이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공급하는 이 사역은 결국 주님을 사랑할 때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제가 양떼를 사랑합니다. 이러면 그 양떼를 끝까지 못 돌본다는 걸 주님을 아세요. 그걸 끝까지 할 수 있는 힘은 주님을 사랑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또 물으세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내가 이 양을 사랑해서 이 양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하면 그 양떼가 그 들이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싸해져요. 그 사랑했던 마음이 싸해집니다. 그래서 양을 끝까지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건 그 양떼를 향한 그 인간적인 어줍지 않은 사랑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그 주님 사랑 깨닫고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해하고 비난하고 미워해도 그 양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건 그 양에 대한 사랑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깨닫고 이제 나도 그 주님 사랑하게 된 사람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다른 거 요구하지 않고 다른 거 묻지 않고 너 나 사랑하니? 그 질문하세요. 두 번째 또 물으세요. 같은 질문. 베드로가 똑같은 대답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주님이 몇 번째? 세 번째 똑같은 질문을 하셔요. 그러니까 17절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 질문하시니까 베드로가 근심해요. 왜요? 바로 얼마 전 숯불가에서 주님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자신이에요. 근데 지금 똑같이 숯불가에서 주님이 자기에게 사랑하느냐고 몇 번째 물으셔요? 3번째 물으시는 거예요. 그림이 겹치죠.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 순간 베드로가 우리 주님 뒤끝 장렬하신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내가 3번 그랬다고 또 3번 물으시네. 숯불 펴놓고 아주 그냥 상처에 아주 그냥 뭘 끼얹으시네. 안 그래도 난 지금 숯불만 보면 심장 벌렁벌렁하고 막 쿵 하는데 아주 그냥 확인 사살을 하셔도 아주 그냥 적당히 좀 하시지 3번째 물으시네. 뭐 이런 생각 했는지 안 했는지 성경에 없으니까요. 근데 어쨌든 근심했다고는 되어 있어요. 3번째 하시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 주님, 제가 큰 소리 빵빵 칠 때도 주님은 닭 울기 전에 제가 3번 부인하고 무너질 것 아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도 저는 또 물고기 잡으러 갈 거 아시고 여기까지 찾아오셨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 주님 앞에 제가 뭘 숨겨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인 줄도 아시고, 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이 제 가슴에서 싹을 틔워서 주님 사랑에는 비할 바 없지만 저도 주님을 조금은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그러나 이 사랑이 또 얼마나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사랑인지, 제가 이렇게 주님 사랑한다고 얘기해놓고도 저는 내일 또 주님을 부인할 수도 있는 녀석인 것을 주님 아시잖아요. 대답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이 18절 19절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주님이 진짜 하고 싶으셨던 이야기예요. 내 양을 먹이고 치라고 3번 얘기하시고 나서 주신 말씀이 18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아마 베드로는 그런 울렁증도 있었을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2번 나오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전에도 주님에서 목숨 바치게 됐더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그러더니 뭔 일이 터졌거든요. 주님이 또 말씀을 내가 진실로 아멘 아멘 이렇게 얘기해. 베드로 쿵 했을 거예요. 뭔 말씀을 하세요? 단디 들어라 이 말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2번 얘기하시는 거. 그리고 반드시 이렇게 될 거라는 얘기죠.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아까 13장에서도 지금은
후에는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이번에는 젊어서는 늙어서는 또 이렇게 대조하면서 말씀을 하세요. 너 그동안은 나를 따라오면서도 네 식대로 네 열정, 네 의, 네 공로, 네 마음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늙어서는 사람들이 네 팔을 벌릴 것이다. 그리고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를 요한이 해석해 줍니다. 19절.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베드로 또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인자가 이제 영광을 얻었다고 말씀하실 때 주님이 생각하신 영광은 뭐였습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신이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죽는 것을 영광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떠올린 영광은 세속적 영광이었어요. 주님이 왕되고 자기들도 한 자리 차지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려는 길과 베드로가 가려는 길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 베드로가 주님 가시는 길을 따라갈 수가 없지요. 당연한 이야기죠. 근데 지금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 결국은 나처럼 너도 죽어. 근데 그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 실제로 베드로는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했지요. 그런데 전해지는 이야기 하나 더 있죠. 어떻게 죽었다고 알려집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정확하게 확인은 할 수 없지만 전해지는 이야기는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리고 그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나같이 망가지고 패배한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운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끝까지 사랑으로 자기를 찾아오셔서 마침내 자기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기에 그 주님 달린 십자가에 나는 똑바로 못 매달리겠다. 나를 좀 거꾸로 달아달라고 해서 거꾸로 메어 달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요. 결국 지금 주님 이야기는 이거죠. 너 나 사랑하면 내 양무리를 좀 부탁한다. 근데 베드로야, 네가 알 게 하나 있어. 양무리를 치는 사역은 무슨 길이라는 거예요? 그건 죽음의 길이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은 것처럼 너도 그 길을 가야 돼. 이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예수님이 너 나 사랑하지? 양을 쳐라. 그런데 그 길은 죽음의 길이야. 그런데 어떻게 한번 해볼 테야? 어떻게 해볼래? 이번에는 한번 해볼 수 있어? 묻지를 않으세요.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그 길은 죽음의 길이다 말씀하시고 나서 19절 끝에 보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이 말은 베드로에게는 어떤 의미죠? 죽어라 이런 얘기예요. 죽어라. 죽음의 길. 그러니까 결국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길은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이지요. 그래서 문자 그대로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순교하는 것, 정말 신앙이 인정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고 사회가 됐을 때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순교하는 죽음 의미할 수 있고요. 또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해도 주님이 맡겨주신 양을 섬기거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길은 죽음의 길이에요. 사람들의 오해가 있을 때, 비난이 있을 때, 조롱이 있을 때, 무시가 있을 때 그거 다 변명하고 싶고 해명하고 싶고 변호하고 싶고 논쟁에서 이기고 싶고 그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양을 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네 자아에 대해서. 결국 이후에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고, 그리고 결국 그는 순교의 자리에까지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되지요. 그럼 결국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보는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뭡니까? 첫 번째, 베드로는 자신에 대한 자부심과 교만과 빗나간 열정과 기대, 그것이 무너졌어요. 깨어졌어요. 자존심 무너졌어요. 예수에 대한 잘못된 기대 무너졌어요. 자기의, 자기 공로. 나는 누구보다 예수를 위해서 더 많이 포기했고, 더 많이 버렸고, 더 많이 헌신했고, 더 많이 열정적으로 따랐고 했다는 그 자기의, 자기 공로, 자기 열심, 그리고 자기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확신, 그게 다 산산조각 무너져 내렸어요.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는 자기가 훨씬 낫다고 생각했어요. 쟤네들보다 내가 훨씬 더 많이 포기했고 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도 버릴 수 있는 놈이라고 믿었어요. 근데 그 믿음이 다 깨어졌어요. 지금까지 한 일, 또 자기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들, 그 실패를 통해서 무너졌어요. 자신의 왜곡된 야망과 목표, 꿈 무너졌어요. 두 번째 단계는 뭐였습니까? 근데 그렇게 무너지고 패배한, 깨어져 버린, 산산조각 깨어지고 무너진 자신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마침내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앞에 다시 선 거예요. 자기 한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처음 소명받을 때 그 감격을 생각나게 하시려고 또다시 그 기적의 퍼포먼스를 행하시고 배고픈 자신을 위해서 조식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그 무너진 자리로 다시 데려가셔서 그 숯불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그 자리에서 주님을 부인한 그 입술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 입술로 3번 고백하게 해주시고 다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내 양무리를 부탁한다. 그를 다시 사명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3년 전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던 주님이 다시 내 양무리를 부탁한다고 그에게 사명을, 미션을 맡기시는 거죠.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의 은혜. 그래서 세 번째 그가 알게 된 게 있어요. 이제는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전하고 달라진 게 있잖아요. 전에도 사랑한다고 고백했어요, 주님. 그래서 목숨도 바칠 수 있다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이 과정을 거치고 나서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하는 사랑 고백은 조금 결이 달라요. 어떻게 달라지 않습니까?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아요. 누구를 의지합니까?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근데 그게 왜 가능했나요? 그 전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없다가 이제 처음 생겼나요, 베드로가? 아니죠. 그 전에도 있었어요. 넘쳤어요. 근데 그 전에 베드로는 자기 사랑과 열심을 믿었어요. 그걸 자기가 판단했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예, 주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자기 감정이고 자기 마음인데도 그것을 자기가 판단하지 않고 누구에게? 주님에게 넘기는 거예요. 예, 제가 얼마나 이게 허약한 사람이고 사랑이고 깨어지기 쉬운 사랑인지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주님의 사랑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헛되지 않아서 저 같은 놈 마음에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싹이 텄어요. 주님 그거 아시잖아요. 예, 그래서 자기 마음을 자기가 판단하지 않아요. 주님께 맡겨요. 내가 쟤보다 주님 더 사랑해요. 자기가 이렇게 판단하지 않고 제 사랑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자기 감정, 자기 사랑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을 누구보다 잘 아신, 나보다 나를 더 아시는 주님께 자신을 맡기고 의탁하는 거예요. 네. 결국 그랬던 베드로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부르심, 나를 따르라, 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아주 성공적으로 잘 걸어갔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줄로 믿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걸어가는 이 신앙의 여정, 예. 주님 오실 때가 하루하루 더 가까워지는 이 마지막 때에 예. 만만치 않을 거예요. 예.
유혹 심해질 거고 핍박이나 비난이나 조롱도 심해질 거예요. 예. 그럴 때 내 열심, 주님 저는 제가 복음학교를 5번 갔다 왔습니다. 10번 갔다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하면 우리는 넘어지는 거예요. 예.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께 나를 맡겨드리고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싹이 터서 그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붙잡힌 바 되어 사로잡힌 바 되어 우리도 조금은 주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날 위해 죽어주신 그 십자가의 죽음의 열매만을 취하는 자가 아니라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님 가신 길을 따라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이 마감될 때 그리스도만 남으시고 그리스도께서만 존귀하게 되시는 복된 삶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